아멘. 우리 예일교회에서 오늘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8월 30일 예일교회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긴 장마가 또 끝나고 가을을 맞이하는 선선한 계절이 시작되어지지만 코로나의 유세가 여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일교회가 비대면하며 온라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각자 처소에서 또 집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시간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성시교독할 때에 교독문 35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류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계신 곳에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9장 후에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이인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제1 삶의 소망이 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시고 시련을 만날 때마다 오래 참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신앙의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 감사와 찬양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미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복주시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사오니 그 사랑을 늘 갈급해 할 수 있는 마음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기간들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선하신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기간을 감당하는 기관장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게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몸된 교회가 솔선하여 허물이 있는 곳에 치유하고 모자란 것을 채워가며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에일교회 성도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유난히 온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홍수와 폭염 등으로 온 지구상의 생명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모든 욕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믿는 자녀들이 세상의 지배를 놀림받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부끄럽게도 적은 수가 모여 비대면 온라인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참담한 신앙의 제한 속에 드려지는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아시오매 오로지 주님이 거룩하신 뜻으로 속히 정상적인 예배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만 찾고 갈구하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무대 위에 지치지 않도록 성도들이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약해진 마음들을 담대함으로 두려움과 걱정들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오늘날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예배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 심령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매 순간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셨고 온라인 방송을 위해 수고한 손길에도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줄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대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어려운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코로나 발생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에 관련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그리고 현실 속에서 자기 위치를 잘 헤쳐나갔는가 다니엘의 모습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 6장 10절, 6장 26절, 27절 세 곳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6장 26, 27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과 코로나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다니엘과 코로나. 다니엘이 코로나에 걸리거나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 아니지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다니엘도 참으로 어렵고 또 힘든 과정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그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대처해 나가며 그 어려운 그 현실 속에서도 또한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여 교훈으로 삼고자 본문의 말씀과 설교의 제목을 다니엘과 코로나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광주 지역에도 확진자가 많아진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2차 감염 예방 조치가 진행 중이고 어제 저녁 12시부로 2.5단계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선발한 상황이며 광주에서는 8월 27일부터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3단계에 준하는 집합 금지 명령을 발하였습니다. 광주에 있는 모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므로 광주 지역 전체 교회까지도 집합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는 여러 가지 방역과 또는 격리 제한을 하여서 치료하거나 또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그것을 광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 일반화하여서 예배 금지를 명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행정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진행됨에 매우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지난 목회생활 30년 중에 주일날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경우는 저도 처음이고 우리 에일교회도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에일교회 성도들께서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신앙적인 불편함과 아쉬움이 많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광주 지역에 3단계에 준하는 처음으로 내려진 조치이기도 하고 코로나가 확진자가 급격히 확산되는 측면이 많아서 교회와 그리고 식당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또 활동하는 곳에도 이러한 조치를 내리게 되어지므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여기에 함께 참여하며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과 구약시대의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믿음의 방향성과 성도의 다짐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다니엘의 의지와 관계없는 일이 발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다니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지요. 그의 나라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도시가 폐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관 대신들도 죽임을 당하고 왕은 두 눈이 뽑혀서 개 끌려가듯이 끌려 바벨론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또 많은 젊은이들과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다니엘 개인적인 의지나 선택에 관계없이 발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과 세계 전체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사태도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하여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고 오늘과 같은 비대면 예배라는 초유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처럼 나의 의지나 뜻과 결정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사업과 회사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이처럼 나의 의지나 계획과 상관없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또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포로 신분이요 만국의 아픔 가운데 있고 스스로 결정권이 없음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과감히 그가 요청하고 행동하는 내용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이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미루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레위기에서 금한 음식을 바벨론에서는 먹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 신분이고 자기의 생명의 여탈권이 바벨론에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신앙과 또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또 신앙의 정체성을 위해서 어려움을 각오하고 위험을 무릅쓰며 이 위기를 또 돌파해 나가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어떻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요구하며 요청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 정부와 정책이 교회와 그 단체를 향하여 편향적인 규제와 제재와 압박과 탄압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이런 상황을 피부로 느끼면서 총회 차원에서 지역 교단 협의회 차원에서 강도회 차원에서 그러한 부당함과 또 부적절한 정부의 대응과 조치에 대하여 항거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말합니다. 코로나가 심한데 교회는 그 예배 좀 안 드리면 될 것이지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예배한다고 난리를 치느냐, 이렇게 합니다. 제 사촌 동생도 전화 1000마디가 그렇습니다. 제 대학 동창도 1000마디가 욕과 함께, 교회를 향한 욕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까지 일요일날 1시간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뭐 어쩌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엊그제 대통령께서 교계 지도자들과 서로 연석회의와 간담회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가운데에 한교연 대표로 참석했던 목사님이 대통령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방송을 듣게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교회를 대하심에 있어서 교회를 일반 장사하는 상점이나 또는 식당 취급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예배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의 현재 위치와 상황이 모르긴 몰라도 오늘 코로나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고 그의 신분을 당담할 수 없는 포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그 생명의 위기 가운데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택한 백성임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방해하거나 또 신앙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에 대하여 그저 그냥 아무 말 없이 그저 따르고 그저 순응하기보다는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바벨론의 음식을 주지 마시고 물과 채소만을 주십시오. 그리고 열흘 동안 테스트해 봅시다. 열흘 후에 나의 얼굴이,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 결과를 따라서 내가 순응하겠습니다라고 황관장에게 요구하고 과감하게 요청. 믿음을 따라서 신앙을 지키려고 내 신앙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이 귀함을 위하여서 힘쓰고 했으니까 누가 하나님마저도 누구를 통하여 환관장을 통하여 도우시고 역사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과 우리 크리스천의 신앙의 가치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코로나 전국으로 인하여서 혹여 이런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가치와 배치되거나 또는 저해하거나 또는 억압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잘못된 정책의 결정과 또는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양보하고 우리의 신앙을 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 대하여 그런 정책을 바라는 그런 관료들에 대하여 우리 한국 교회가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에 대하여 교회가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몇 교회에서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생한 교회는 정부에서 방역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전교인 전수검사를 해서 확진자를 파악해야 될 것이고 확진자는 병원으로 입원하도록 하는 모든 조치는 나라와 또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 교회는 집합예배를 멈추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치료와 회복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 몇 교회가 발생하였다고 하여서 그것을 일반화하여서 모든 교회마저도 예배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지 못하도록 할 때에 성도들이 내 신앙을 양보하고 내 예배를 양보하고 내 믿음을 양보하기보다는 다니엘처럼 적극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면서 정부의 정책을 따를 것인가? 대안도 제시하면서 또한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오늘 우리처럼 비대면 예배를 정성껏 드렸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가 잘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벨론 제국에 총리가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도 총리 중에 한 명으로 뽑혔습니다. 다니엘이 가장 뛰어난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민첩하고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더 뛰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임이 두터웠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총리와 나머지 고관들 그리고 그 시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어느 것 하나 흐트러짐이 없고 또 허물을 찾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발견한 것이 그들의 다니엘의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이 신앙의 문제를 걸고 넘어가자.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모략을 꾸밉니다. 30일 동안 바벨론의 왕 이외에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누구에게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리고는 왕한테도 말하여서 왕의 도장까지 받아서 금령이 되게 했습니다. 왕조차도 이것을 바꿀 수 없을 그런 법령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는 유심히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지켜보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때에 다니엘이 이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오늘 읽었던 6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조서의 금령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감사하였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비대면으로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와 있고 예루살렘을 떠나와 있고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비대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예배하는 데에 생명을 걸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에일교회 우리도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애석하고 마음 아픈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고 국가 방역 체제에 협력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이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온라인 예배와 비대면 예배도 능히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정부의 강압이나 잘못된 행정명령에 교회가 신앙을 양보하고 예배를 양보하고 머리를 숙이고 우리의 신앙이요 근간이요 기본이요 의무인 생명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비대면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에일의 성도들께서는 비록 몸은 서로 떨어져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니엘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전도의 생활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다니엘서 6장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6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밤이 맞도록 지난 다음에 왕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다니엘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너무나 궁금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렸느냐 외칠 때에 다니엘이 그 속에서 누구를 향하여 바벨론 왕을 향하여 뭘 합니까? 복음을 전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복음은 무엇가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걸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이렇게 어려운 경각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왕에게 전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일상이 무너지고 사람과의 대면이 힘들며 모임과 교제를 할 수 없는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루에 3끼 밥을 먹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잠을 잘 잤습니다. 볼일도 시원하게 보았습니다. 직장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도 열심히 합니다. 여전히 식당과 카페와 통닭집은 문을 열고 장사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위중한 상황 속에서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위중한 상황 속에서도 출근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우선순위요.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리 한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사명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코로나가 우리의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사명을 멈추거나 지체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도리어 코로나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인간의 나약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 바이러스 병균 하나 때문에 온 난리법석입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큰소리치며 살았던 인생들이 얼마나 나약한가, 인생의 존재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도리어 깨닫는 그런 시기가 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주관이 돈도 권세도 정권도 아님을 절실하게 깨닫고, 인간이 무엇인가, 큰소리쳤던 인생이 무엇인가, 삶에 대하여 근본적인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가 지금의 시기요, 또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에일의 성도 여러분, 이때에도 우리의 복음 증거와 선교의 사명은 지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고 인생의 근본적인 물음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 주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하면 종식이 될까요? 의학자들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앞으로 더 코로나가 확산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방역대책본부장은 말합니다. 다음 주에 잘못하면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학자는 말합니다. 매년 코로나보다 더 심한 바이러스 변종들이 생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백신이 있으면 됩니다. 백신이 개발되면 됩니다. 어떤 질병일지라도, 어떤 강력한 질병일지라도 백신이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하여 우리 대한민국까지도 의료계가 전력을 다해서 백신을 지금 개발하려고 힘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백신이 이번에 2020년도에 코로나에 대한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내년에는 다른 변종이 또 나와요. 그러면 또 다른 백신이 필요합니다. 내후년에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영원한 진정한 한 번만 맞으면 되는 백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백신인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백신을 우리가 맞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의 문제 속에도, 어떤 정치적이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능히 이를 이기며 해결해 나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강단 있게 어려움을 헤치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를 무엇인가 봤더니 그는 이미 코로나 백신을 맞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가 백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백신을 그 10년 가운데 맞았기 때문에 그 포로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미 능히 이기며 도리어 왕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왕으로 인하여서 바벨론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백신을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걸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에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백신을 맞는 것인데, 코로나 백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백신을 맞음으로 인하여서 이 위기를 이겨나가며 신앙으로도 이겨나가며 우리가 기쁨으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와 같은 그런 위급하고 위중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더럽히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생명을 갖다가 꺾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예배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그런 위중한 상황 속에서도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므로 바벨론 온 전역에 하나님 백신, 예수 그리스도 백신을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위중한 위기 속에서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르게 신앙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속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키는 그런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찬송하면서 예물을 봉헌할 때에 성도여 다 집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고 할렐루야 또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봉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더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3절 하겠습니다.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청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회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은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 계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셔도 되고, 우리 어르신들이나 온라인을 사용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주중에 우리 재정부 연락을 하셔서 또 다른 방법으로 대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예일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서로 한번 손을 들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주 지역 코로나 확산으로 각 교회 집합 예배를 금하는 행정명령이 발동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과 다음 주일 예배까지 주일 낮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추후 변동 사항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 방법은 우리 예일교회 단톡방에 올려진 온라인 예배 그 사이트를 클릭하면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거 지금 녹화되지요? 녹화되어서 이것을 지금 혹시 보지 못한 분들은 다음에라도 얼마든지 클릭해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것을 다른 내용들을 이렇게 또 빼고 설교 말씀만 따로 해서도 이렇게 편집해서 하나 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에는 예배 인원이 10명 인원으로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에는 우리 기존에 예배 드리던 분들은 오셔서 방역하고 거리 관계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발열 체크하고 수요 예배는 오늘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하지 않지만 또 우리 본당에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수요 예배는 잊지 마시기 또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어제와 또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하고 정미숙 집사님 어제 생일이었고요. 박화자 권사님, 이기옥 집사님, 배준수 형제님, 형광진 자매님이 다음 주 생일이신데 우리 함께 대면하지 못하지만 우리 박수로 한번 생일 맞으신 분들을 축복하고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합니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헌금의 내용은 주보에 다음 주에 이렇게 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620장 우리 찬송 후에 우리 축도로 우리 예일교회 비대면 8월 30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 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마음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의 은혜가 다니엘이 오늘날 코로나보다도 더 위중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또 예배 생활을 유지하며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대안을 제시하며 또 잘 적응하여 나갔는가를 우리가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 코로나의 위기를 믿음으로 또 우리가 잘 지키며 이기며 또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온라인에 참석한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우리 예일교회 2020년도 8월 30일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주 안에서 또 건강 조심하시고 또 다음 주에까지 또 다음 주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